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하면서 저들의 첫 번째 문제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즉 베드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화당을 짓고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랬죠? 그 이유가 교제, 예수님과 교제, 참 이것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기 위해서. 이게 성도인데, 교회인데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니 성도들과 싸우는 거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교회입니다. 내가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 건물만 봐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아요. 또 안에 들어봐도 십자가 없어요. 어디 가도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 마귀가 십자가를 떼버린 거죠. 6.25 전쟁 때 공산당이 교회 십자가부터 뗐잖아요. 오늘 성도들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를 밖에 놓고 구경하지 십자가가 속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역사하지를 못해. 십자가의 피를 잃어버린 지 오래고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 십자가가 헛되다. 이게 참 여기 17절 1장 17절에 십자가가 헛되다. 돈은 알아도 십자가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십자가 없는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인데 싸우는 거죠. 십자가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왜 싸우느냐? 자랑질해서 그래. 자기 지혜 똑똑하다고 좀 안다고 뭐 신앙생활 좀 해봤다고 그러면서 저마다 사람을 자랑하는 바울을 자랑하고 베드로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지만 그걸 이용하는 거죠. 뽐내는 거죠. 지네들은 바울, 니네들은 아볼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너는 수제자 베드로, 이야 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헛된 교리를 붙들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1절에 나는 주만 자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분쟁하지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하게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고 온 성도들이 주님만 자랑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할렐루야. 1장의 내용인데, 그래서 1장의 결론은 그 교제, 십자가, 또 자랑.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이게 문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정말 십자가가 역사하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십자가지 뭐. 목걸이는 하고 있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저들에게 나 좀 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중요한가? 저들은 지금 교회라고 성도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지혜, 아름다운 지혜, 설득력 있는 지혜,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사라져버릴 지혜. 이 사람의 지혜로 자꾸 신앙생활하게 되면 십자가가 없어지고 싸우고 다투는 거죠. 헛똑똑이들이죠. 그래서 자기 이해를 간증을 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제 아덴에서 쫓겨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왔거든요.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중심으로 전해야 되는데 철학의 도시니까 철학적으로 조금 저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큰 구원의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물론 아덴에서도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몇몇 사람이 구원을 얻었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해야 되는데 뭘 그렇게 딴 말이 많았던가, 양념이 많았던가. 저도 말씀을 전해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해야 되는데 딴 말이 많아요. 그저 성경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귀는 사람의 귀에 최적화된 말을 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상관없어요.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만 전하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고 백날 설교 들어봤자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평소에는 괜찮죠. 조금만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 내고 싸우고 에이 안해 하고 때려치우고 뭐 이게 비일비재한 거죠. 교회 안에. 전하는 자도 책임 있고 받는 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다. 아름다운 지혜. 여기 2장 1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증거는 비밀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어디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아름다운 지혜가 소피아가 아닙니까? 필로소피 그러면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아야겠다 그래요. 뭐 철학적으로, 뭐 수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사람 귀에 쏙쏙 들어가게 문학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여기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수사하기 있는 거죠.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왜 뭐 그렇게 무식하게 전하냐? 뭘 전하는지도 모르겠다. 백날 말씀이 어떻고 몇 장 몇 절이 어떻고 좀 설득력 있게 좀 해봐라. 근데 그런 말로 안 하겠다 그랬어요. 5절에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왜? 믿음의 뿌리가 사람의 지혜에 두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지혜로부터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설득력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설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캐리그만은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6절에도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그거로는요 알지 못해요. 여기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해요. 한 사람도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봐라, 유대인들은 지혜를 구한,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지혜 가지고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십자가를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은 1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 10절에서 1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내가 너에게 가서 고린도에 와서 내가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천막을 기어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세 가지다. 세 가지. 정말 이게 있으면 안 싸워요. 분쟁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하게 되면 마귀가 득실하고 귀신이 더글더글하고 인간 냄새가 나고, 그건 지옥 같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싸우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싸웁니까? 싸우는 사람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어요. 괜히 큰 소리만 치는 거지.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요? 천만에. 정치인들도 옳은 소리 많이 합디다. 강도도 지 자식한테는 옳은 소리 합니다.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앵무새도 줄줄 읽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분쟁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화평을 하고. 아멘이십니까? 미련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 그러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미련퉁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잠언서 1장 7절에 경외하고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지식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인데, 잠언 8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악을 떠나는 것인데 어찌 싸우냐?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저 사람 미련하구나. 그래서 자꾸 화를 내는구나. 그래서 자꾸 사이가 갈라지는구나. 그래서 자꾸 원수 쌓는구나. 지혜가 없어서.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여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꾸 빼라고, 내가 뺀다고, 내가 빼겠다고. 그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 성령은 싸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도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성령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지혜냐? 나 좀 봐라. 나는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 아니라고 작정했다. 왜?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을 나는 몰랐는데 바리새인이었을 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을 때 내가 최고 높은 대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철학에 능했고 변론에 능했고 세상 지혜에 능했던 나,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저것들 뭐야?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어 저것들은 안 되겠단 말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못 깨닫는 거죠. 그때는 성령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죽일 때 증인으로 옆에 있고 옷을 가지고 있고 형편없었잖아요. 형편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없이 교회 다니니 기도하니 충성하니 이 미칠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모든 게 다 불만이고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엉망진창이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피 묻은 복음만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날마다 죽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행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살던 것을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살던 지난날의 삶이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더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에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다만 어디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철학적인 말로, 아름다운 말로 나를 구슬로 삼아가지고 절대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때문입니다. 자, 여기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능력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제 내 믿음의 뿌리를 다시 찾아서 사람의 지혜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다 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헛되게 한 저들. 자, 고린도서 1장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예요? 6절에서 9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 통치자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견줄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여기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즉 성숙한 자들. 여러분, 신앙이 좀 성숙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숙한 자들은 자꾸 사람의 지혜를 앞세워요. 교회에서. 성숙한 자들은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다. 통치자 지혜가 아니다. 7절의 시작.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져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감춰졌어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찌 사람의 지혜로 얻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선물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거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지혜는요,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귀로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혼자 묵상하고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사색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찌 창세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렐루야, 십자가 속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 이야기하면서 이걸 통틀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없어서 싸우지 않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23절,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비련한 것이로되.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요? 지혜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전해보세요. 우습게 여기는 것이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게 무슨 능력이냐, 그게 무슨 지혜냐. 십자가에서 뼈가 벗겨가지고 피 칠칠 흘리면서 죽음, 그게 무슨 목수의 아들, 무슨 동정녀 탄생,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해가 못하는 건 세상 사람. 어떻게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가 속함을 받냐. 아이씨,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그러나 그래서 사람의 지혜론 이걸로는 안 돼. IQ로는 안 되는 거예요. EQ로도 안 되는 거예요. 뭘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이 와야 하나님의 지혜도 깨닫는 거예요. 능력도, 지혜도.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느니라.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 받아야 독생자 선물로 주신 예수, 구원, 믿음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13절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다. 자,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혼적인 사람, 자인인 사람, 어머니 뱃속부터 태어난 그 상태로 있는 그 사람, 즉 첫째 아담으로부터 죄의 정감을 받은 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성령이 없는 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의 지혜는 헛된 것이, 똑똑한 척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뭐예요? 받지 아니하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총에서 성령을 7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지 않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뭐요?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이들은 영적으로 분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피를 흘렸다, 다 이루었다, 그 피가 너 모든 죄를 속하게 하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어지는 것이 똑똑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성령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 소멸하면 또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내 지혜 아예 내려놓으세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갈 지혜, 자녀 키울 지혜.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지식과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신령한 자가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 남은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 제대로 판단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 지혜가 나를 판단해도 난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판단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딱 영접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친구가 누가 와가지고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래도 나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래도,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아멘이십니까? 결정타를 하나 날립니다. 16절 말씀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가르치겠어요? 주님이 갈 수 없어요. 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고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썩어 빠진 마음,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욕심과 거짓된 것,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이게 득실득실거렸는데 어찌 내가 어떻게 주의 마음을 품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싸워요? 분쟁해요?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 4절,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 지금은 우리가
이게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의 마음을,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아 그분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아 내 믿음이 그 뿌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이정희 권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권사님들이 그저께 여러분이 방문을 했을 때 목이만한 소리로, 권사님들 교회를 사랑하세요. 저는 오늘 아니면 내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세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성령이 소멸됐어요. 껍데기만 납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더러운 마음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다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